어제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셨던 본문이 오늘 또 반복됩니다.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딱히 설명할 부분들이 없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가 심화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 오늘 아침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동안에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여기 어렸을 동안에는 아기의 상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린 상태를 어렸을 동안에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리기 때문에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두었는데, 그것은 3절에 다름 아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여기 초등학문 아래는 율법 아래죠.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기초, 기본 원리, 기본 요소 이런 뜻인데요. 이것을 풀면 세계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원리, 세계를 이해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원리를 뜻한답니다. 굳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원리, 그런 뜻이에요. 한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렸을 때 율법 아래에 가다 두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4절에 때가 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때가 다하니까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또한 양자를 삼으신 그 은혜를, 그 섭리, 그 경륜을 설명하기 위해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여기서 초등학문 아래에, 죄 아래에, 율법 아래에 얽매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가 예수 모를 때, 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역사에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선택한 백성이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어렸을 때,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죄 아래, 율법 아래 얽매여 살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초등학문 아래에. 그런데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여기 아래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초등학문 아래, 우리가 죄 아래, 우리가 율법 아래에 얽매여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말은 동정녀를 말하잖아요. 동정녀는 동정녀 탄생을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한 점 흠도 점도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속량이라는 말은 잘 아시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매입한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오신 거예요. 우리들을요. 속량하시려고. 그래서 죄 없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율법 아래 얽매여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아들은, 율법과 죄에 얽매여 있는 우리 인생들은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과 죄는 항상 성경에 함께 세트로 나오는 단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6절 말씀에도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죄를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심히 죄 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 아래 얽매여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고발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되고 항상 지키고 있어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이 되는데, 그것을 지켜낼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아들이 율법 아래에 오셔서 그 율법을,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루신 공로를 우리들의 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이 말에는, 이 표현에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6절에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먼저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도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자녀가 된 거죠. 자녀는 그냥 있어도 상속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있어도 상속을 받아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아요. 아무것도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위험한 말한다 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게 없는데 아들 되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우리는 상속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날이 갈수록 깨달아서 알게 된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영만리 타국에 와서 목숨을 버린 우리나라 초대교회 복음 전해줬던 선교사들이 묘가 저 양화진에 가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바울이 이제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책망하는 거죠. 8절과 9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때는 그랬어.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중요한 건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은 누군가요?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요. 하나님은 이미 이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죠.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도 여러분들은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순간부터 엄밀히 말하면 자녀가 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린 자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부르짖었지만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은 존재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430년 이후에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요. 너는 내 자녀라고요. 너는 내 소유라고요. 예수께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종로로 탈 수가 없죠. 10절과 11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날, 달, 절기, 해, 이 유대인들의 규례, 전통 말하는 거잖아요.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10년이 넘게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바울의 수고가, 복음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헛될까 두려워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많은 부분 복음이 변질돼 왔고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마다 표어를 이렇게 세우는데 다시 복음 앞으로, 이런 표현들 되게 많더라고요. 다시 복음 앞으로. 정말입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먼저와 나중이 확실해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복을 받아내는 것 아닙니다. 복을 받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아니, 많은 부분 그렇게 가르쳐졌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하라고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봉사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같죠. 근데 이게 순서가 틀린 거예요. 복음적인 신앙, 복음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복음적인 순서는요, 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고요, 받고 나서 하는 겁니다.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고요, 엄밀한 해석을 따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나니, 이게 해석이에요. 이게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은 것을 먼저 배우시고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잖아요.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에너지와 힘을 공급해 주세요.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힘은 율법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행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께 아신 바 된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이 은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복 받아내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 감사해서,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물질도 드리고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복음적인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여서 새벽에 단잠도 마다하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며 나를 먼저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이끌려서 그 은혜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심령에 눈물이, 감사의 기쁨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복음으로 열매 맺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은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이 기쁘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